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한 편의 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 한 편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반 한 덩어리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보고 싶다, 왜 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 한 편입니다. 우리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쯤 우리 곁에 엄마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인데요. 아내와 나 사이에 라는 시입니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사랑하고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결국 다시 서로를 모르게 되는 이것이 인생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서글프다라는 그런 마음을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깊은 질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밤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참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신앙인임이 분명합니다. 자녀 위해서 번제 드리고 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도 반갑지 않은 초조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요 빛을 잃고 말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찬 겨울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추운 시간을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금겨울을 날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굶먹는 자신의 가슴을 붙잡고 그 굶먹는 가슴을 메우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끈을 우리가 놓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또한 욥처럼 날마다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보면 한 번씩 화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가 참 착하고 참 예쁘고 참 귀한 자매를 만나서 사랑하다가 어느 날요 정말 못되고 여지처럼 진짜 성격 좋지 않은 그런 여성, 특별히 돈이 많은 거죠. 재벌집 딸을 만나가지고 그 착한 원래 여자친구를 버리고 돈 많은 못된 여자에 갈 때에 우리 마음은요 참으로 아프고 그 드라마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조금 더 화나면요 다른 방송국으로 다른 드라마로 갈아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와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늘 기대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란 대로 그렇게 인생이 풀리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밤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한계가 있고, 낙심이 있고, 이별이 있고,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것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주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별도 실패도 좌절도 낙심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는 그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지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대부분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기만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욥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인 하나님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고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틀 안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맞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번 사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아직도 못 가본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경치들이 참 많다 보니까 가고 또 가도 아직도 갈 곳이 많은 것이고, 또한 늘 가는 곳일지라도 볼 때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멋진 경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멋진 경치를 바라보거나 또는 멋지고 감동적인 음악을 듣거나 어떤 영화를 보게 될 때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밤하늘의 별과 달을 내가 걸어 놓았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별들의 그 진당한 자리를 알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밤하늘에 찬란한 별들의 그 향연을, 그 오묘한 깊이를 네가 아니라고 물으시고, 저 대지가 숨쉬는 숨소리를 네가 듣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새들의 날개짓과 그 힘을 아는지, 계절이 변하는 그 신비로움과 산과 바다의 노래소리와 생물들의 생명력과 돼지가 숨쉬고 지금도 꿈틀거리는 그 소리를 네가 듣고 있는지 아는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욥이 알았을까요? 그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올리브는 그 모든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 가사의 하나를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이 새벽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을 갖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었던 자신의 팔을 꺾어버리시고 부러뜨리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너의 팔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손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손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꼈던 그 긴 시간과 그 긴 밤에도 사실은 그 모든 시간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 외면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힘껏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또 다른 방법임을 욥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죽음의 유라굴로라는 그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 광풍 때문에 그들이 의지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고 바울과 일행들은 차가운 지중해 바다에 외로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과 살을 애는 듯한 그 겨울 추위와 배고픔과 탈진과 꺾여버린 그 희망의 짓눌림의 시간과 그들 끊임없이 사투하다가 기적처럼 15날 그 아침에 바울과 276명의 그 일행들이 마침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로마로 가는 그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그들은 섬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정성 어린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온몸으로 파도를 다 맞으면서 멜리데 섬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요, 겨울 지중해 바다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겨울 비가 쏟아지고 추위가 기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바울의 입술은 새파랗게 변한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파손 당한 것, 지금 어려움 빠진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겨울 추위와 소나기에 그냥 맞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이 찾아온 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간 길에 이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뜻밖의 이 에서 형이 뜻밖의 행동을 야곱에게 보입니다. 에서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에서의 어깨가 덜썩거렸고 야곱의 어깨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던 그 원한임, 그 마음이 눈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전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겁나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걱정돼서 잠이 안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기도를 듣고 형 에서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용맹스럽고 더 힘센 그런 군사를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칠 만한 동물 하나도 준비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치버렸습니다. 순간 관절이 위골된 야곱이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러 왔던 형 에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속였던 그 악한 모습, 나쁜 모습, 사킬 같은 그 고약한 모습을 아마 생각하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0년 만에 만난 동생의 모습은요,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59개월 있었고 먼지를 뒤덮여 있었을 것이고 근심으로 그 긴 밤을 지새운다고 야곱의 얼굴은요 너무나 초췌해 버렸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건강했던 야곱이 다리를 절고 형에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순간 형 에서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렸던, 실종되어 버렸던 동생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죽이려는 그 동생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화해가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왜 제 자리를 치셔서 제가 자리를 아프게 만드시고 장애인이 되게 하셨는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니까 감추려고 괜찮은 척 하면서 그렇게 다리를 절지 않는 척 하면서 다가오지도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리를 절면서 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야곱의 다리를 치신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공주 앞에서 갈대 상자에 놓인 히브리 노예 사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이 배가 고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공주 앞에서 버려진 그 아이가 갈대 상자에 놓인 그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공주의 숨어있던 그 모성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친히 삼았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갈대 상자의 아기가 불쌍히 울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요 그냥 그 강에서 죽었을지도 모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였던 그 모세를 불쌍하게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2023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한 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냥 멍하니 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한다 시 찾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잿더미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 바울처럼 겨우 죽음의 유라굴로를 피피하고 벗어났는데 또 다른 인생의 겨울빛 때문에 그 추위 때문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 인생의 반절을 치셔서 쩔뚝거리도록 나의 삶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쩔뚝거리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처럼 갈대 상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 형편 때문에 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를 외롭게 갈대 상자 위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비단 옷 입은, 파란 옷 입은 그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빛을 날 빈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왜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고 삶을 방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무응답의 기도를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친히 우리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유라굴레 광풍을 주시고 소나기를 주시고 찬바람 주시고 겨울을 주신 것은 마침내 로마로 입성하는 어제의 날이 아니라 묵은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새 아침이 밝아오고 새 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도록 씨름했던 그 야곱에게 관절을 치셨던 것은 에서와 이 야곱의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다시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밝아오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였던 모세가 그 좁고 그 불편한 갈대 상자에 누워서 그렇게 울도록 만드시고 그 아이의 울음을 터뜨리게 만드신 것은 지나간 시대를 뒤로하고 새 시대를 열게 한 출애굽을 이끌 민족의 시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겨울 소낙비를 주시고 추위를 주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제의 날이 아니라 새 날을 주시고 어제의 불이었던 그 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새 아침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늘진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절고 있다면, 내가 절고 있고 내 자식이 들고 있고 우리 가정이 절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깨어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처럼 몸이 아파서 삶이 고달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울게 하셨다면 어제도 울었고 이 밤에도 울 것이고 내일 새벽에도 울으실 것이라면 우리에게 작정하신 새로운 기회와 더 큰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춥지 않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지 않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울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해버리고 오늘 소나기를 겨울비를 맞으면서 겨울 추위를 우리의 몸을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픔이 아픔대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새 아침과 새 해와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햇볕이 참 잘 드는 양지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늘은요 나무가 있어야 그늘도 있는 법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막에는요 그늘도 없습니다. 풍성하고
짚어야지만 그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녹음이 우거졌다는 것, 그늘이 졌다는 것은요, 그 자리가, 그곳이 버림당한 자리가 아니고, 외면당한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무성할 생명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외면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까이 있고 능력이 가까이 있고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생 가운데 그늘이 우리 인생에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늘이 있다는 것, 그늘이 졌다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 꽃피우는 새날 찾아옵니다. 12월인데 눈 뜨고 깨면요 3월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 수많은 찬 겨울과 찬 바람과 수많은 잠 오지 않는 그 밤을 그냥 맞서고 다만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